오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9절로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매우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게 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수요일 말씀과 이어서 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수요일 날 또 영상을 통해서 보시든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 그 자비의 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비의 집. 그런데 그 안에서도 무한 경쟁이 있었다. 빨리 들어가는 사람만이 나음을 얻게 되어지는. 무기력하게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의 무한 경쟁 속에서 절망하던 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상식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상식을 깨는 말씀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자신을 묻고 있었던 그 절망의 자리를 스스로 걷어서 움직였다는 것이죠.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사람의 다음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후 기적이 일어난 직후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장면이 확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지금 바라보고 있었던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어디로 바뀌고 있습니까? 성전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가 지금 바라보던 것이 연못이 아니라 성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왜 하필 명절날, 그것도 안식일에 이렇게 고치시는 일들을 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이 일을 행하셔서 박해의 빌미가 제공되었다는 거예요. 또 이 치유받았던 이 사람은 왜 예루살렘 많은 곳이 있을 텐데 집으로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성전으로 향했는가? 그가 성전에 들어간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왜 그 후에 그를 만나주셨는가? 만나주셔서 다른 말씀 하시지 아니하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는가? 그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병의 나음을 받았던 이 사람은 왜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나를 고쳐줬던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왜 그렇게 밀고 했는가? 참 이게 다양하게 이 사건을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요, 기적을 경험하고도 이 본질을 놓쳐서 그 어려움에 빠지는 한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주소를 확인해야 됩니다. 환경의 탓이 끝나고 일어섰다면 은밀한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텐데
어쩌면 그 주님을 만났다라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고 주님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자가 어떻게 했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왕으로 모셔드렸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그 다음은 주님께 맡긴 바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면, 그분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건만 어떻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밀고 했냐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왜 분명히 박해를 받고 공경에 처할 줄 알면서도 안식일을 선택했냐는 거예요. 왜 굳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말 그대로 그냥 안식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행위 자체는 율법을 어긴 노동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치유 사건에 유대인 사회에서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를 모르셨을까? 다 아시죠. 어떤 박해와 위협이 닥칠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그 명절, 그것도 정확하게 안식일을 겨냥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기적이지만요, 예수님에게는 그것은 일상이겠죠. 기적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갇혀져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안식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분이신데 그 안식을 어떻게 제대로 지내지 못하는, 참 안식 가운데 살지 못하는 잃어버린 유대 사회의 본질을 폭로하기 위해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고침을 받아서 사람에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럽니까? 은혜가 빠지니까 형식이 남는 거예요. 형식을 지켜야지만 은혜 받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요. 수요일, 금요일 여러분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오신다는 거 저는 정말 제가 돈이 많으면 1,000,000원씩 드리고 싶어요. 돈보다 되게 더 귀한데요. 아니 그렇다는 마음 1,000,000원씩 드리고 싶다 이거예요. 왜냐 너무 귀하니까. 그런데 어느 한 목사님이요.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저기서 꾸벅꾸벅 졸고 계세요. 꾸벅꾸벅 졸아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이름을 크게 호명하면서요. 아무개 집사님! 지금 이렇게 졸고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안해가지고 그 집사님이 그냥 도망치더라고요. 이게 맞는 거냐라는 거죠.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20분이나 늦게. 찬송 다 끝나고 말씀 들으려고 하니까 그때 딱 앉는 거예요. 그런데 딱 앉았더니 졸음이 쏟아지는 걸 어떡합니까? 이 에어컨도 있고 살랑살랑 바람도 불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눈꺼풀이, 이게 천하장사도 이 눈꺼풀을 못 이긴다고 하잖아요. 내려오는 거 어떡합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만 잠깐 했는데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목사님은 그 집사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한마디 해야 되겠다. 사람 그렇게 많은 데서 그냥 무안을 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그분이요, 한 번만 생각만 잘못했으면 그냥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힘들잖아. 오늘 너무 고됐어. 집에 가서 그냥 빨리 밥 먹고 쉬어야 되겠다. 너무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버스 다른 거 타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교회 가야지. 말씀 들어야지. 내가 살아야지. 내 영이 살아야지. 그러고 온 건데 그렇게 무안을 주면 되겠습니까? 전 절대 조시는 분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목사님 책임이기도 해요. 말씀이 얼마나 그러면은 또 졸겠습니까?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조시는 분, 주무시는 분,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본질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안식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빠져버리니까 형식만 남는 거예요. 형식만. 그러니 이 사람들이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정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38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일어섰어요. 그러면 안식일이고 어떤 날이고 뭐 다 축하해주고 너무 잘 됐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축하하고 함께 그냥 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고통과 회복과 살아나는 것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규정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참 안식일이 무엇이냐.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평안을 얻는 것이고 그 가운데 일어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하시는 거 17절에 유대인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사실 그대로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안식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의 구원과 안식을 위해서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회복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안식인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빠지니까요. 두 번째로 보면 이 나음을 얻었던 그 사람은 왜 성전으로 갔느냐는 것이죠. 지금 여기 보시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곳은 양문 곁에 있다라고 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 가지 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양문. 예, 양문은 무엇입니까? 예, 너무 친절하게 설명됐어요. 양문. 예,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짐승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사의 제물로 바쳐지는 그 짐승들이 들어가는 것이 양문이다. 어쩌면 이 병자는 누워서 매 하는 그 양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가서 제사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 들 거예요. 그의 소홀함들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했을 때에는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나도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후에 14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당부하실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낳자마자 그가 성전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물겨운 신앙적인 행동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지금 말씀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표현들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 당시는 이 질병이라는 것은 죄로 여겼잖아요. 그 죄가 너의 죄와 아니면 너의 부모의 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은 성전의 출입을 금했죠. 나병 환자들은 그 고을 밖에서 지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된 것이고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가요 정말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몸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일원으로서 공동체로서 살고 싶은 마음이 컸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심각한 것이죠. 이제 나았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행각에 누워있던 자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자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사회적인 신분의 회복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성전이라는 곳에 당당히 자기의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한 기업가가 있는데 막 도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적적으로 자금을 확보해가지고 회사를 살려냈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사가 살았습니다 하면서 거액의 감사원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간증까지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회사가 다시금 살아나는 과정들 속에서 수많은 하청업체의 대금을 가로채고요. 불법적인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가 했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그 간증과 사람들이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했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나는 망하지 않았어. 나는 다시 일어났어. 봐봐. 난 성공했어. 이것을 사람 앞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포장과 다를 바가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이제 고쳐졌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이제 유대인의 한 일원이 됐구나. 수십 년 제외된 인생을 살았던 내가 나도 살아있어. 소속감을 느끼고자 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너무나 다른 그 방식으로 지금 성전에 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 중심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만나러 성전에 왔느냐? 아니면 내 성공과 내 자신을 증명하러 왔느냐? 내가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왔느냐? 우리 잘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7절부터 9절을 보시면 나을 때부터 안증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는 성전 미문이었습니다. 미문에 구걸했던 자였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이렇게만 했어요.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9절과 10절 합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놀란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장면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시잖아요. 그 마음을 아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제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너의 그 증명하려고 성전에 왔던 그 모습 다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치유를 넘어서 영혼의 치유까지 지금 하신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려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 나타나신 거예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이것은 육체의 질병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영적으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더 심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38년 그 육체의 질병 누워 있었던 것보다 더 끔찍한 것은요. 영적인 것이죠. 그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과 영혼의 파멸이에요. 그렇게 성전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AS 해주시는 분이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삶의 근본적인 돌이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와 영혼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죄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영광과 종교적인 위선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 결말은 뻔한 것입니다. 왜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일로 바쳤죠. 주님께서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돌이켜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나도 이 자와 똑같은 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영적인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의 이 율법을 위반한 자가 바로 저 예수다라고 일러 바쳤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고쳐준 분을 어떻게 그렇게 고발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살아야지. 나는 이 예수와 다른 사람이야. 나는 유대인이야. 너희들과 똑같은 그 정상적인 사람이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압박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이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요. 막 그러면 여러분 못 견디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어서 뭐 경찰서에 가면 뭐 그 상황에 대해서 적으라고 막 주더라고요. 주면요. 똑같은 거 막 줬는데 똑같은 게 똑같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상황과 정황을 여러분 한 글자로 틀리지 않게 적을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똑바로 적어 하니까 이게 진짜 내가 봤나 안 봤나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뭐 전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그런 사건에 휘말려 있을 때가 한 번 있었어요. 다음에 그거는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러니까 막 헷갈리더라고요. 조여오는 것 같아요. 이런 압박이 오니까 자기 자신도 받아야 되는 처벌들과 비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겨우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 됐는데 또 그렇게 비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유대사에서 출교한다는 것은 죽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겁이 났겠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고쳐주신 그 생명의 은인 되신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고발하고 밀고 했던 대가가 무엇입니까?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러분 그 결과가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욱 죽이고자 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이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계는 더욱더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세상의 안락함과 바꿨다는 것이죠. 그 치유함이 영혼의 치유가 되지 아니하고 허망한 것으로 날려보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그 나머지의 인생들을 소홀하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의 소비자가 될 것입니까? 십자가의 제자가 될 것입니까? 우린 그것을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까지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 당부까지 하셨는데 아니에요. 그자가 생각한 것은 나에게 이제는 이런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순식간에 그냥 배설물처럼 버려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는데 이제는 반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육체의 안락함과 세상의 인정이라는 성전 마당만 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의 은밀한 죄를 통해 자복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내게 손해가 올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영적인 부흥과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과 우리 교회의 부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또 은혜의 수단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했던 내용들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어쩔 때에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들로 올려드리지 않은 채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수단을 썼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것은 아무 소용없었던 것을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늘 깨달았습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일터에서의 문제, 아버지, 우리 병든 우리 육체의 문제들까지라도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니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그 은혜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